이제는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죄 사함은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비유죠. 천국은 이렇게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보통 달란트는 금으로 치는데 한 달란트가 한 50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유대에서는 90kg까지도 된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50kg 잡고, 네, 현재 시세로 보면 200만 불이 넘습니다. 한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10,000불이면 어떻습니까? 수십억 불이에요. 네, 그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임금에게 데려왔어요. 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네요. 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네, 여기 물론 이제 하나님과 이 죄인들,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 수십억 불을 탕감받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길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을 얼마 졌냐면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나 되냐면 한 데나리온은 약 한 20센트를 잡으세요. 20센트를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200불 정도가 됩니다. 한 150에서 200불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네,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어. 네, 어딜 가 빚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좀 참아달라. 갚아달라. 자기가 조금 전에 하고 나온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주 강팍했습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옥에 가두어 버렸네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 대노할 만하죠. 수십억 불을 탕감받은 그 자가 나가서 200불 자기한테 빚진 거 그거 안 한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목을 끌어다가 옥에다 갖다 가뒀으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으로 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주인은 하나님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기에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다. 이게 이 비유의 이 초점인데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그런데요, 여기서 안식교는 뭘 보냐 하면 차후의 행동과 태도가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나가서 100데나리온 안에 갚지 않았다고 목을 잡아 비틀면서 감옥에다 쳐놓은, 네, 그 차후 용서받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차후의 행동과 태도가 최종적인 결정에,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도 갚아.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 최종적인 그 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덮는 일은 죄사함을 받은 순간에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 받은 거 거기에 안식교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일은 죄사함을 받은 순간에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죄를 완전히 그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많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완전히 덮는 일은 없을 수 일어날 수가 없다. 죄사함 받는 순간에 구원받을 때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덮지 않으신다,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삶이 마칠 때까지 죄는 기록에 남아있다. 네. 죄를 사했을지라도 죄가 기록에 남아있어서 실제로 성경은 죄가 심판 때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나가서 탕감받고 나갔지만 가서 죄를 짓고 나니까 다시 그 죄가 남아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도 성경 아닙니까? 네, 비유도 성경이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는, 확실하게 말씀되어 있는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동의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것도 한도 없죠. 동쪽으로 계속하고 서쪽으로 계속,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는 말씀은 이건 무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죄의 기록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너 나중에 또 범하면 이제는 용서 못 받아, 이렇게 취소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보여드릴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주인이 결국은 불러다가 다시 그 죄의 기록을 보고 너 여기에 있는 이거 아직 안 갚았으니까 다시 돌아가, 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자기들이 이렇게 그 곡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비유는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비유의 핵심을 붙들려고 하셔야 돼요. 비유는 완벽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비유를 아무리 잘 들어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유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뭔가,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완전하지 않은 게 나타나죠.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기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예수님 비유로 드셨는데 이 비유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도시에 또 여기에 보니까 재판장 외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네.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피 맺힌 원한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하고 이 재판장에게 가서 공의를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재판장이 들어준 거 보면 이것은 뭐 원수를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의를 세워주세요, 그런 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 남자에 의해서 내 이 딸이 무참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수 갚아주세요. 공의를 세워주세요. 정의를 찾아주세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자주 와서 나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 원수 갚아달라고 계속 정의를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 아주 귀찮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양심에 그런 또 어떤 이 반응도 일어났겠죠. 난 공의를 행하는 이 재판장인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동기는 별로 안 좋아요. 네. 내가 괴로우니까 아주 갚아주겠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비유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냐?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불의해요.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분이시냐?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유. 네, 달란트, 10,000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들 얘기 나오는 그 비유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비유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여기 과부를 들었는데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었건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효과입니다. 네, 불의한 재판장에게 비유해서 그래서도 과부가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귀찮아 그래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정말 피 맺힌 그런 절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이것을 왜 안 들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가지고 이 교리, 성경에 분명히 설명된 이 교리를 부수고 비유를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이 교리를 흔들고 이것을 또한 왜곡시키고 이렇게 누가 잘하느냐면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 안식교 같이 이 교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요. 비유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유가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교리로 가지고 끌고 가서 성경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한 이 교리적인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도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 수면설, 영혼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부활 때까지 잠을 잔다. 거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 이 비유, 이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면은 그 공의를 그 속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우리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아이고 틀렸어. 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에이, 바꾸어. 네. 여기 irrevocable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다시 이것을 원래로 물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repent 회개하셨다. 어디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루신 다음에 에이 내가 후회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신 다음에 저거 다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어. 후회 돌이켜야 되겠어. 죄 사함 취소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범할 죄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아니 벌써 태초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죄를 범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하신 다음에 아이고 이게 저런 죄를 저질르네 다시 불러 옥에 쳐넣어 이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야 아세요. 요새 뭐 프로세스 뭐 시올로지인가 뭔가 그냥 그 엉터리 신학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은 뭐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엉터리 성경에 없는 그런 그 신학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학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타나가지고선 뭐 그거 가지고 아는 체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신신학 배워와서 당신들이 이런 걸 압니까? 알긴 뭘 알아. 알 필요도 없죠. 성경 말씀 알면 됐지. 무슨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슬퍼하실 수는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는 있죠. 주어는 취소가 안 됩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옮겼어요 이미. 네, 옮겼습니다. 이제 뭐 또 죄지니까 야 이젠 저 생명에서 사망으로 또 옮겨.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멘. 네. 후회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주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너무 교파에서 하는 얘기, 내 목사님이 하는 얘기, 혹은 내 뭐 이단교회에서 그 교주가 하는 얘기, 뭐 어떤 책이 하는 얘기, 이런 거에 너무 그냥 그 귀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까지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그 로마 캐톨릭에서 요새 요 근래 동성연애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수적인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 그러면 그건 빼자. 이렇게 하고서 유야무야 쓱쓱 해버렸어요. 네.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지금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벌써 뭐 많이 본격화됐고 뭐 자기 귀의 아들, 동성연애하는 아들을 그 아버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동성연애 그 한 아들을 줄여서는 그 사례까지 지금 일어나니까 말이죠. 네. 게이를 문화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수용해야죠. 왜냐하면 대세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동성연애를 동성합법 결혼으로 허락하는 주가 19개 주가 넘어갔어요, 지금. 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벌써 다 그렇게 됐고요. 네.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도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캐톨릭 보세요. 캐톨릭이 벌써 그러잖아요. 캐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 라이커블 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웃고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뭐 아주 이렇게 뭐 빈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리버럴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좋은 건 괜찮아요. 네. 뭐 그 게이들 그 비록 동성 연애자들이지만 그들 가까이 해주고 그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거 괜찮아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교회가 수용한다? 네. 그걸 교회에서 오케이, 게이 괜찮아. 네. 동성연애 괜찮아. 네. 성경에 저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네.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대세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황도 캐톨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계속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죄사함을 취소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얘기는 이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럴 겁니다. 아,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아까 비유 같은 거. 그렇지만 여기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네.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취소가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건 그들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 값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의가 너무 많아요. 믿음은 절대 값싼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이렇게 타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동일하게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그 구주뿐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그 논쟁이 있어서 로드십 살베이션 논쟁이 아주 뜨거웠어요. 미국에서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제시했고 어떤 사람들이 침례교 설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후에 여기서 논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어디 처음부터 주님을 그렇게 아주 그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따라갑니까? 예,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추종자다. 예수님의 양이다. 네. 전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하고 그 믿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는데. 네. 물론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네, 구원을 큰 죄 범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웨슬리안 계통의 알미니안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분들의 믿음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 성경에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100%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걸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네.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셔.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 말씀에서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원히는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잘못하면 다시 멸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들으면 잘못이죠. 듣는 사람이 잘못이죠. 네. 예수님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야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오해하도록 곡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시건을 하시는 겁니까? 뭐 우리를 웃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죄 범하면 내가 내줄 수도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으면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했으면 없는 거죠. 뭐 있다 없다고 거기다 또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죄사함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또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양들을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을 죄사함 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납니까? 나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No condemnation, never,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violence sin 그분의 용어를 빌리면 아주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도 좋다 하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그분이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하는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는데 네, 이게 복음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정죄하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범죄야 최악일까요? 여러 가지 죄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 아닐까요? 네. 자살입니다. 최악의 범죄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살 못합니다. 네. 자살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네. 그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마친 거요. 네.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 할 것 같으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어떤 경우는 심적 병이 들어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심적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참 잘 믿은 아들이었었어요. 선교지에도 많이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오고, 네. 교회에서도 아주 그렇게 목사님 아들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목사님 아들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 아들은 굉장히 참 잘 믿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병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아주 그냥 머리가 두뇌가 아주 그냥 빠개질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아주 그런 심리적인 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보단 천국 가면 아프지 않을 텐데,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 때죠. 네.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런 병으로 고통을 받는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변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왜 자살을 했는가. 네. 그런 병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병 때문에 죽었어요. 지난번에 최진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술 마시고 술김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최진실이 악플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네. 그 일종의 병이에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아주 이 인터넷상에 이런 데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설교는 많은데 제가 지금 전하는 것 같은 이 설교 이런 것은 하나도 제가 못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던진 돌을 맞으려고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네.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자살했을 때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 이거 참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설교자라고 해서 자살 조장하는 거예요? 자살해도 그리스도인이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자살하는 거 조장한, 이런 얘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괜히 그 구설수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자로서 네. 문매를 맞더라도 전할 건 전해야죠. 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매를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동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요, 이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통해서 한국 목사 가운데 제일 많이 한 목사가 제가 곧 될 겁니다. 네. 이단에 대한 지금 메시지가 거의 지금 50개 이상이 떴는데 앞으로 한 200개 이상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뜰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인터넷상에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 유명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돌팔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 이단들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일이. 이렇게 보면 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하면 잘했다, 찬성, 칭찬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못했다, 죽여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게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있구나. 네.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네. 그래도, 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돌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구원의 골든 체인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또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는 게 빼졌어요. 곧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함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에서
지금 성화구원이 빠진 것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네. 그들은 영화가 되는 존재들이다.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끊을 수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네. 구원의 역사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화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 구원의 영원성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그런 성도들의 이 견인을 믿었던, 성도들이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지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분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장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웨슬레라고 할지라도, 네. 웨슬레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인 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울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바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웨슬레 같은 교회사의 위인일지라도 사람의 말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말씀은 이제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약속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 소유로 만드신 다음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네,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디파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전세를 낼 때 그 전세집에 먼저 선부를 먼저 해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때 나머지 돈을 다 내고 들어가겠다고 보증금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보증하신 것입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인치신다고 하는 걸 보증해 주신 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네, 보증이 되셨다.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You are continually being guarded.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그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내 구원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가? 내 능력으로 하면 보호를 못 받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구원의 영원함을 믿으세요.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죄를 졌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렸는가?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훼손했는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죄지면 당신 다시 지옥 가요. 네. 이거로 위협하지 말고,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야죠. 그래도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래야 정신 바짝 들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인위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설교를 해야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하는 악한 종의 비유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안식교에서 차후의 행동과 태도가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덮는 일은 죄사함을 받은 순간에 일어날 수 없었다. 도리어 삶이 마칠 때까지 죄는 기록에 남아있다. 실제로 성경은 죄가 심판 때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잘못 말한 것입니다. 왜 죄가 남아있어요? 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기셨는데 왜 남아있어요? 네.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유의 핵심을 붙드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비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많이 보여드려서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유튜브.com에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 검색창에 이름을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제 설교를 나머지 설교 다른 것들을 들으실 수 있고 또 21church.com에 들어오시면 잘 정리된 설교 목록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더 쉽게 제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